오늘은 권세에 대해서 좀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권세를 갖기를 원하는데요. 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우리가 가진 놀라운 권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권세는요, 권력과 세력을 뜻하는 말인데요.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력은 권력이나 기세의 힘, 어떤 속성이나 힘을 가진 집단을 얘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거나 유명해지면은요,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돈을 많이 벌면은 정치인이 되려고 합니다. 또 유명해지면은 또 정치인이 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재미난 거는요, 유치원에만 가더라도 아이들끼리 우두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자라서는 너 공부 잘해?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너 돈 많어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남을 복종시키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 가지 권세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랄 왕 아비멜렉,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90세 된 사라 할머니를 데려가려고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후궁으로 달라고 해요. 90세 된 할머니를. 왜 그런가 하니까 보니까 아브라함도 한 세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니까 누이 사라가 있다고 하길래 그 사라를 내 후궁으로 달라고 하면은, 내 후궁이 되면은 동맹을 맺고 화친을 맺고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세력과 자신의 세력 가운데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화평을 이룰까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애국 왕 바로와도 바로도 같은 일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때 사라 나이 65세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 누군가 했더니 아무리 봐도 사라 할머니가 한 것 같아요. 보통 20대, 30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라 할머니는 65세 그리고 지금 몇 살이죠? 오늘은 90세. 얼마나 이쁘면은 할머니를 그렇게 후궁으로 데려가려고 왕들이. 자, 아브라함도 복된 정말 할아버지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75세에도 죽을까 하여 부인을 빼앗기듯이 하면서 그 바로 왕에게 주는데 99세가 되어서 정말 거의 100살이 되어서 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아브라함은 여전히 똑같은 이유로 자신이 죽을까 하여 왕인 아비멜렉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인 사라를 다시 후궁으로 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자기 아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한 죄거든요, 사실은. 자기 아내 갖다 바치고 자기는 살려고 하는 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로 비같이 내려서 심판하실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세력도 정말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리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세상을 무서워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90세 된 사라를 달라고 온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동네 사람이 아니라, 동네 힘께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라는 것이에요. 왕이 아브라함의 세력이 결코 작지 않은 걸 알아서 아내인지 모르고 사라를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데려갔고요. 왜? 누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주니까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 보고 너 죽이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와 내게 속한 자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겁먹고 있는데,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비멜렉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냥 너무나 놀라서 무서워서. 근데 누구 한 명만 모르고 있죠?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 한 명만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인 아브라함만 몰라서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내 아내를 갖다 바쳤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갖다 바친 건 아니죠.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준 거지만. 아비멜렉의 죄가 무엇입니까? 사라를 데리고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달라고 할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달라고 할 때 과연 기쁜 마음으로 줬을까요? 네, 데려가십시오.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누이를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가문에 있어서는 영광이잖아요. 그러면서 예, 데려가십시오.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라는 누구죠? 자기 아내란 말이에요. 데려간다고 했을 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뭔가 이렇게 처음에 됐다가 반협박으로 얘기했겠죠. 너 우리랑 동맹 맺기 싫으냐? 화친하기 싫으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줬더라는 것이에요. 결코 아브라함이 원해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자신의 권세를 억압하는 데 지금 사용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비멜렉이 그 저지른 제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의 어미가 되게 한다고 선포하셨더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낳게 하신다고 지금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행위를 지금 아비멜렉이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더라는 것이요. 이 두 가지 큰 죄를 졌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요, 아비멜렉이 더 이상 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를 잘 모시고 있었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잘 그대로 정성껏 잘 섬기면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살려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한나라의 왕인 아비멜렉 앞에서. 그냥 사라 돌려보내면 살려준다는 게 아니라 사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으면 너의 집안이 살리라. 다른 거예요. 사라를 그냥 보내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기도 받으면 용서받을 것이라, 기도 받으면 내가 죽이지 않으리라, 다른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높아, 권세를 가졌어. 나의 사람이야, 나의 선지자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빨리 나오셔야 돼요, 이럴 때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란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그 타이틀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타이틀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건 이후로 창세기 2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 모든 시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며 들으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아비멜렉도 정말 무서워했더라는 것이에요. 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창세기 20장 14절로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라 보내고 기도 받으면 된다고. 근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나님이 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양과 소와 노비와 땅과 을 1000개를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좀 잘 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벌써 달라졌어요. 아비멜렉도 그의 신하들도 심히 두려워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무서워하더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아무도 어떤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태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지금 당장에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75세에 이집트 왕 바로를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은 거의 99세 100세에 대해서도 세상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세상 권세에 죽을까 하며 죄를 범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주신 권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도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천국에 가는 권세입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권세입니까? 아니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세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일단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숨기는 것도 없고요, 다 알려주신다고 했고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한다고 했고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얘기, 내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는데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더란 말이에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몰라서 두려웠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몰라서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귀한 이름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권세라는 것이에요. 나는 두려워하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세상은 나보다 더 나를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더 크니까. 세상에 물어봅니다. 너 뭐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나는 난데요. 그잖아요. 저는 캐니박인데요. 그런데 뭐 잘났다고 우리 하는 일 방해해? 세상에 하는 일이 뭐죠? 사람 죽이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 세상이 원하는 것을 반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자꾸 방해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세상이 물어봅니다. 너 힘세?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는 약하나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엄청 세. 너 돈 많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없지만 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많이 가지고 계셔. 뭔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우리 보고 겁주려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얘기하면은 대화 상대가 안 돼요. 워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죽을까 봐. 죄송합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지요. 죽으면 두려워할 게 아니거든요. 죽음 사망 권세 예수님 때문에 다 깨졌잖아요. 근데 그럼 뭘 두려워하시겠어요? 자식 때문에? 뭘 두려워하시겠어요? 삶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온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비교인데요. 우리 피트니스 가서 근육 만들려고 그 덤벨 무거운 거 들어보시죠.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이거 덤벨 든다고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운동하잖아요. 근데 몸이 아파 보세요. 몸이 아파가지고 의사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 운동 안 하면 죽어. 그럼 운동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운동해요. 왜? 내가 죽을까 봐 지금 운동하고 있거든. 아,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지. 그냥 억지로라도 해야지 하면서 막 두려운 마음으로 운동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도 운동시키면 열심히 하는 이유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 운동시켜 보십시오. 좀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안 해도 나는 건강에 강해하니까. 여러분들이 강하십니까? 안 강하세요? 아이고, 오늘 설교 다시 해야겠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강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권세입니까? 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힘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넘치고 있어요. 그 능력을 사용하시고 그 강다한 힘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죽어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 나에게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 살려놔야 돼요. 두려움 없애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요. 자, 보십시오.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세상 권세 얘기했잖아요. 남을 복종시키는 권세.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뭐예요? 남을 복종시키는 권세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권세란 말이에요.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세상 권세랑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비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꾸 세상 권세랑 헛갈려가지고 혼돈해가지고 저 사람들 왜 내 말 안 듣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알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면서 내 삶 가운데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한 사람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분명히 알아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헌신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헌신한 것처럼 사랑과 섬김의 권세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축복받는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제자의 권세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정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주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재빨리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재빨리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 십자가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지만은 권세를 가졌지만은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결국은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집안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언약을 꼭 붙드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언약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부족함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권고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주님 붙들어 주신 은혜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받을지어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가라.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역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마다 큰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를 깨닫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두려우면은 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면 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질병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두려우면 아직 응답이 없어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원수마귀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번 신년 축복성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텐데, 오늘 강사 목사님 도착하시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잘 도착하시고 지금 다친 부분이 치유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귀한 강사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